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 용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이 혼잣말로 던진 이 베들레 군사 진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우물물을 길어왔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신화와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최소한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용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용사들이 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힘썼던 일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인 자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이 다윗과 함께 모였던 첫 번째 신하들에게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신하들은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모였던 자들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에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을 보니까 다윗과 처음 어려울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바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때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함께 모였던 자들이 400명 가량이 된대요. 근데 이 같이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인생처럼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인생처럼 함께 모여 있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도움을 주기보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찬란한 궁에만 살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들과 함께 위로를 받고, 저들과 함께 위로를 받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용사들을 뽑았을 때 하나같이 면접을 보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도 하고 군사훈련이라든가 뭐 그런 대결들을 통해서 인재들을 뽑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였던 자들은 그런 인재들이 아닙니다. 저마다 다 문제가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수고하며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성장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문제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저들이 같이 마음을 위로하고 나누면서 저들이 다듬어져 가면서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었던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힘을 쓴다 하더라도, 마음을 모은다 하더라도 다윗은 저들에게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못하였을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재를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12장의 말씀을 전부 다 읽고 싶었지만은 다 읽지 못했지만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두 지파가 다윗에게 나왔는데 하나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 하나의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입니다. 다윗이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것은 뭐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한 지파입니다. 사울이 속한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것은 조금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속한 지파 사람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윗이 밉상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미웠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사실, 사울과의 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버선발로 나가서 저들을 맞이했을까요? 근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마음을 했냐면 다윗이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다윗의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해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돕고자 한다라면 우리가 하나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나를 해하고자 한다라면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후반절을 가만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기인이 될런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될런지 여러분들 판단이 가능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판단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가 없고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기 때문에 다윗이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에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가서 저들을 맞이한 것은, 저들이 만약에 나의 대적이 된다라면 나의 은신처가 발각되는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감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보낸 자라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 때문에 상심이 되고 사람 때문에 마음 소가리를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관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관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긴다라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해요? 그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성령님께서 감싸주셔서, 이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사울을 버리고 배신하며 돌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미사의 마음을 감싸주셔서 그런 불편한 마음도 시원케 정리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헌신되고 충성된 자로 이끌어 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마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에도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다윗은 자신의 지파에 속한 사람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면 아무 편견 없이 받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가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끈끈한 정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모인 인재들을 보면 위기 속에서 세워진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그일라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 땅에 블레셋 땅에 살고 있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가족들을 납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추격대를 꾸려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위기 때에 합류했던 자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을 쳐서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600명의 용사들이 출발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들을 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출발을 하고 추격을 하였기 때문에 지치죠. 근데 600명의 용사들 가운데 200명이 지쳐서 무리에서 이탈하게 돼요. 그리고 400명이 끝까지 추격을 하게 되는데 그 400명 가량 가운데 포함된 지파가 므낫세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19절부터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아말렉을 칠 때에 이 이방인 땅에 거하고 있었을 때에도 미래가 불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거기서 힘든 일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다윗 역시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섭리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사울은 인재들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다니다가 힘이 세거나 용사의 기질이 있거나 그렇게 인재가 있다라면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보상하면서 스카우트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군대가 사울의 군대예요. 다윗의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사울이 전쟁에 패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것으로 보상하면서 모은 인재들이 사울이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저들이 하나같이 뿔뿔이 흩어지게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도망자입니다. 이방인 땅에도 살고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 보내주셔가지고 다윗도 지쳐가고 있는 그때에 다윗 곁을 지키면서 다윗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 저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저들과 함께 보잘것없는 힘이지만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족들을 구출해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 보내진 사람들은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뜻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것이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한빛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와 같은 교회.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은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저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능력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당을 짓고, 아니 영적으로 은사가 다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희한하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가진 자들이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지만 언제나 그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이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보내어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강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날로 강성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그렇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12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모여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23절의 말씀을 동그라미를 친다라면 오늘 이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사람을 다윗에게 모이게 하셨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도망자 생활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해하였던 이 다윗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에 자신의 의미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던 순간들, 날마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고, 당장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훗날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케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2지파 사람들이 오늘 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지파에 속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충성됨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까요? 교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오로지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모든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38절에 이 공동체의 하나의 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의 목표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하나의 목표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는 절대로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 위하여 악한 영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이고 유혹하게 될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들 것이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이에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보세요. 사흘 동안 이 헤브론에서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저마다 다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지파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사흘 동안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사흘 동안의 이 긴 시간 동안에 축제를 벌이며 사용되었던 모든 음식이 오늘 모였던 이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함께 내놓은 음식들로 무려 사흘 동안이나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전쟁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는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많은 일들이 넘쳐나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가 모인 그 공동체에 기쁨이 충만하고 헌신됨이 충만하고 충성됨이 충만하고 자원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주 분명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새 용사와 같은 자들이 있었고 오늘 위기 때에 모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 그런 공동체가 오늘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이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때문에 나를 보내셨고 이 때문에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쓰임을 받고 오늘도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묵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도 충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중앙교회의 모든 일원들이, 지체들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귀하게, 부하게, 크게, 강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이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